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는 곳, 우리가 과학적인 표현을 하면 고차원, 이 4차원 이상의 차원을 얘기할 때 그 고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 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내용이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3차원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3차원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들 중에 또한 많은 문제는 우리가 3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심각한 위험에서 힘으로 구해내는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3차원의 공간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나라적으로도 전쟁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궁핍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 삶의 환경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힘으로 구해내는 것, 그런 의미예요. 힘으로 구해낸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아쉬웠던 경험, 내가 힘이 부족해서 아쉬웠던 경험, 지식이 부족해서 아쉬웠던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많은 경험들 속에 대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오지만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구원과 관련하여서 사람의 힘으로도 사람의 능력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그때에 이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는데 이 3차원의 공간에서는 방법이 없는데 4차원에서부터 고차원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고차원에서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하늘로부터 오시는 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예수님은 고차원에서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고차원에서 오신 선생님으로 알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이 3차원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고차원에서 이 3차원에 들어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했을 때 오늘 성경에서는 표적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는 이분은 고차원에서 오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알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보인 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 지방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첫 번째 표적을 행하였단 말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그 첫 번째 표적부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 이분은 고차원에서 오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표적이었지만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물속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실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때 그것이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는 표적의 의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적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날 때에 도마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상태를 보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내가 옆구리에도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바닥에도 내가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야만 믿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직접 체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도마가 고백을 해요. 주님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서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차원에서 3차원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런 것들과 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구나, 그리고 정말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표적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랬을 때 성경은요, 보지 않고 그냥 듣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보지 않고 믿는 방법을 표현하고 있는데 들으며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듣느냐 하면 고차원에서부터 오는 정보를 듣고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땅에서부터 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 고차원에서부터 가지고 온 소리를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정보들이 우리 두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융합하고 상호 막 작용을 하는데, 그 현상을 과학적으로는 에피지놈 현상이라고 해요. 그 에피지놈 현상을 통하여서 마음이 만들어진대요. 그 마음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우리 몸을 통하여서 드러난대요.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 만들어진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몸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차원에서부터 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생기고, 그 생긴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사람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고차원에서부터 온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을 드러낼 때에 그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 위로부터 난다, 고차원에서부터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영으로 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왜 중생이나 위로부터 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영으로 나는 것, 이런 거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런 정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중생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위로부터 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으로 난다는 것, 우리가 다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영으로 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정말 4번 넘어가면 막 흔들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것, 위로부터 난다, 고차원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 영으로 난다는 것, 그것을 다 정리해 갖고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가? 당신 정말 결혼했어요? 당신 정말 결혼했어요? 당신 정말 결혼했어요? 막 계속 물어보면 결혼한 사람은 뭐예요? 죽어도 난 결혼했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막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결혼의 경험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영으로 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 그거에 대한 경험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누가 얘기하면은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 부정적인 얘기에 압도를 당해서 부정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의미는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곧 아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은 이 목소리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 육신으로 드러내는 것을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을 10절에서는 딱 바꿔가지고 마음에 입으로 시인,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9절에서는 뭐예요? 마음에가 뒤에 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입으로,
9절 보세요.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믿으면 하는 게 뒤에 나오는데 10절에서는 이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곧 아멘 하는 것, 곧 우리 몸에 드러내는 것, 그런 표현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해서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차원에서부터 3차원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이 3차원에서 고차원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차원에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몸으로 그것을 인정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선택하여 열매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랬을 때 바로 고차원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몸으로 드러내는 것,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에서부터 오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 고차원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말한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 예수님의 정보는 다 고차원에서 온 정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오는 정보를 말하는데 나는 고차원에서 오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는 있는데 몸에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는 있는데 몸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쭉 내용을 보면 마음에는 있는데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마음에는 있다고 하는데 드러나지 않는 것은 무익하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죽은 거와 같다,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본 것을 아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에 다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보를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고차원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그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정보를 통해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혼자 그냥 안다고 하고 가만히 지식적으로 있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드러날 때에는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이 되게 되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랬어요. 그 우리가 지혜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 위로부터 가지고 오는 지식,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이다. 그래서 잠언 4장 7절 9절에는 제일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오는 정보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위에서부터 오는 정보를 가지면 첫 번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나 거짓이 없게 된다 그랬어요.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 다시 말하면 고차원에서부터 오는 정보를 받은 사람은요,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성결해진대. 그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 영으로 난다는 것, 그 의미가 바로 첫째 성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게 되는 것은요, 사람이 깨끗게 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에 깨끗게 되는 거예요. 탕자는 뭐예요? 이 방탕한 자, 아버지를 떠난 자가 탕자잖아요. 그죠? 이 탕자가 언제 깨끗해지는 거죠? 탕자가 회개한다, 깨끗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어디냐면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밥도 못 먹을 정도가 됐을 때 그가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이 마음이 확 돌아온 것을 얘기하는, 그게 이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건데, 그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게 한다는 의미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세례의 의미로 연결하는 분도 있고, 이것을 말씀으로 연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회개의 의미를 얘기하는데, 그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고차원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내가 그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하는 그 정보들을 다시 회상하는 거, 그 정보를 다시 새롭게,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행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다시 확인하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보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 그것을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요한복음 16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너 사랑한다,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을 받은 자체에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차원에서 이 3차원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이미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가 몸에 드러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다. 그 믿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요 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 정보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이제 몸에서 이제 증명되어지는, 드러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담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 정보를 받아들인 그 정보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온 정보를 받아들여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고차원에서 온 정보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이 이제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이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줄 알았습니다. 고차원에서 3차원에 오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 니고데모가 아직까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와서 전하는데, 니고데모는 율법 교사였고 이스라엘의 교사였고 조상들로부터 그냥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중생에 다시 태어나는, 시작하는 것부터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영으로 나는 것, 그게 다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반복해서 막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부터 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요, 이 니고데모가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것하고 성령으로 하는 것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인데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심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 안다, 영생,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에서 나타나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에게서 완성되었다,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드러나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게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내 주셨어요.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성령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의 어떤 하나 된다는 이미지로 이 영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단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확실할 거고, 또 지금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알면 이것은 각자가 아는 것이지 누가 설명해서 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 불 때에 이 바람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고 이건 너가 아느냐, 모르는, 성령으로 나는 것도 이와 같다. 그래서 성령 각 개인에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설명하기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 하나님은 안다는 것을 말하죠. 마태복음 23장 8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선생이라는 거 딱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배우는 거예요. 정보를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선생은 이렇게 정보 전달하는데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오라 그렇게 해서 같이 있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부활 승천에 가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함께 역사에서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표적들은 다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가 인정되어지는 육신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는 것은 이제 깨끗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또한 다른 사람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다른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으라고 자꾸 정보를 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 그게 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완성이 된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됨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원수가 되고 분리가 되면 사랑이 아닌 건데,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얘기를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 여기 보니까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건 육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거룩한 옷이 되는 거고,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게 세마포다. 그 예복이 없이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령 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가야 할 자리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차원에서부터 오는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그러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꿀보다 더 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영적인 분량을 장성하게 성장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성장함이 육신에 있는 동안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때 믿는 자는 바로 고차원에서부터 온 정보를 받아들이는,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드러나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것이 우리 인생으로 사는 동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아멘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양심에 가책이 없어야 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하고 아니라 함이 없는 삶.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선생과 주로 그런 본을 보였으니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받으신다 했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의미, 중생했다고 하는 의미, 물과 성령으로 났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해요. 사도 바울도 전도한 곳에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또 전도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바로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표현하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내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기쁨이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풍성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이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기뻐하시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힘을 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드러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옷 입음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감화 감동하심이 삼위일체 주일 오전 예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